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드림팀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예, 벌써 어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20년도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또 새해 인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근데 2020년도 시작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지고 또 저희의 또 일상 예배나 또 일상 생활들이 많이 또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일상 또 휴가 생활이나 또 일반적으로 놀지도 못하고 재미있게 보내지도 못했던 것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또 추억을 또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느 시간 또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드림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뭐냐면 고구려 때 있었던 일들을 다룬 영화예요. 고구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나라. 이 두 번째 힌트가 당나라. 세 번째는 양만춘. 네, 이 세 가지가 힌트입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작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또 조인성이 주연으로 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안시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안시성. 여러분들 작년에 개봉했던 그 안시성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간략하게 영화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 안시성은 서기 645년경에 그 당나라, 중국에 있는 그 당나라 군대 20만 대군에 맞서서 그 고구려를 지켜낸 또 그 안시성을 지켜냈던 그 양만춘의 또 그 성 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 또 군사들의 그런 승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증에 안 맞다, 또 연기가 좀 그렇다, 그런 혹평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한 영화였습니다. 이 당시 천하를 손에 넣으려는 그 당태종은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그 다시 고구려의 그 안시성, 그 변방에 있었던 안시성을 침공합니다. 그 2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또 그 당시에 당나라 군대만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근데 이 안시성, 이 조인성이 지켰던 이 안시성은 고작 5,000명, 그러니까 1만 명도 되지 않았던 그 군사로 그 20만 대군을 맞서 싸웠던 이야기, 또 그 맞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가 바로 이 안시성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도 많았지만 저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되게 좀 이쁜 배우죠. 되게 이뻐 저는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진짜 저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되게 이쁘다.
또 이쁘다라는 그런 좀 이쁘고 또 마블에서 그 어벤져스에서 또 이렇게 그 의사 역할로 나왔던 그 배우였어요. 그만큼 되게 좀 되게 인상 깊었던 배우였는데, 근데 이 배우의 역할이 뭐였냐면 고구려의 신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뭐 목사, 뭐 전도사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속인 역할이겠죠. 무속인 역할. 근데 이 신녀가 자꾸 이제 그 고구려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당나라 군대와 맞서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우리 고구려는 저 군대에 패할 것이다. 항복해야 된다. 라고 자꾸 옆에서 막 계속 쫄달쫄달 해요, 막. 우리 주몽신께서 말씀하셨기를, 이 군대, 이 전투에서 우리는 고구려는 패한다. 당장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라고 절망적인 얘기만 합니다. 제가 만약에 군대 그때 같은 고구려 사람이었다면 전 이 신녀를 되게 뭐 좀 입 다물게 했거나 막 그랬을 텐데 뭐 그러진 못하고, 아무튼 그런 좀 절망적인 얘기들을 했던 역할을 했던 신녀였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 시대 때 그 전쟁 상황을 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무지 인간의 책략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말씀, 또 히스기야 이 왕의 그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과 또 이란, 이라크 지방을 또 두루두루 또 아프리카 지방까지 점령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왕국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초록색 그 표시된 그 글자가 있죠. 또 이제 그 표시가 있는데 바로 거기 땅이 바로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밖에 없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였는데 북이스라엘 나라의 지파는 총 10지파였어요. 근데 이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던 아주 약소국이었어요. 약소국. 진짜 약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 정말 엄청난 대제국의 그 군대들이 자신의 나라에 침공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그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 아수르의 나라의 침공에 또 물리쳤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히스기야, 또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리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그가 여러 산당들, 4절에 나와 있다 빨간 글씨에 보면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 아멘. 또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결과로 히스기야가 했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 다윗 그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이 아닌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의 형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과 또 지금 오늘날 살펴보는 또 히스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주변에는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기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 예루살렘까지 침공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항상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힘이 센 아수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 또 금 30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또 그 왕궁에 있었던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서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하는 사실을 조공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왕은 이 남유다 왕국에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남유다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열왕기하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이제 그 구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 하냐. 지금 아수르는 너희들이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를 믿고 또 까부는구나. 또 그리고 어디 한번 하나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봐라.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히스기야 왕을 또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핍박과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의 세상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비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희 한 친구가 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지난 광화문 집회 때 그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행동으로 친구들이 우리 교회들을 욕한다. 또 그 목사님을 욕한다라고 또 비아냥거린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봤을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행동과
또 그런 표현들이 잘못됐다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또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또 비아냥거리는 모습, 또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핍박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직면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동요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그 전투 장면을 그린 사진입니다. 이때 당시 상황에도, 이때 당시는 사울 왕이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했을 때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 사람들은 키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조그맣고, 블레셋 군대들은 전도사니만큼 아주 잘생기고, 좀 그런가? 아주 키가 크고, 등치가 컸고, 아주 그냥 전투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정예 군사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도 항복할까? 또 전쟁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키가 작은 이 다윗 18살, 또 고3, 고등학교 때 그 나이에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막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들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니까 이 다윗이 그것에 너무 화가 나서 거룩한 분노로 사울 왕에게 제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담대히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전투를 하는 와중에 이 다윗이 물맷돌, 이 돌멩이를 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고 헤드샷을 갈기고 골리앗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전투를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을 때에 엄청난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또 여러 그런 좀 부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또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냐? 바로 사탄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탄의 그 시험에 이제 이렇게 이기셨는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깁니다. 어떻게 말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첫 번째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사탄이 비아냥거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사탄이 이미 알았고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딱딱한 돌도 떡덩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긴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을 물리칩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 마태복음 4장 6절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주어가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가 예수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이 옥상, 더 높은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사탄 마귀도 이 성경책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사탄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는 그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이 신명기 6장 16절을 근거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너 따위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네가 뭔데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견디게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건 아주 그냥 굴욕적인 시험이죠. 무엇이냐?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지구, 땅, 이 세상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저와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람의 감정으로는 혹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10억, 여러 가지, 10조, 20조, 이런 돈들, 많은 돈들, 지금 현재 오늘날 부자가 누구죠? 예, 만수르. 이 만수르보다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또 사탄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이제 물러나게 되는, 물리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 속에서도 이러한, 예수님도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정작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지금 이 모습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모습들, 공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물리치신 그런 장면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모든 시험들을, 또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히스기야도 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이겼냐? 바로 어떻게 견뎌냈느냐? 바로 하나님께 진짜 진심으로 정직히 간구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15절과 또 1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19장 20절도 동시에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드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이 15절서부터 19절까지의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나와 있죠?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너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구원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다가오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는 북한과의 문제, 또 여러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문제, 또 오늘날 코로나19와의 그 전염병과의 또 그런 문제들, 또한 개인적으로 겪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침략당하여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우리 드림팀 중등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 코로나19 속에서 정말 이 전염병이 어떻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기가 참 힘든 시기라고 우리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또 예수님께서 또 당한 고난처럼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가기를 원하며, 또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하며 정직히 고백하고 또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우리 드림팀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시국에 왜 예배를 드리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공동체가 우리
드림팀 중등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우리 교회 학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광고 몇 가지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광고 첫 번째는요. 오늘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다음 주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지 아니면 여러분들 현장 예배로 드릴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이나 또 토요일쯤에 자세하게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전도사님 그 단톡방, 여러분들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 전도사님이, 잘생긴 전도사님이 곧 보고 싶더라도 좀만 참으시고 이렇게 예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 추석 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추석 체크,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인증할 수 있는 그런 퀴즈를 하나 마련했는데 두 가지 퀴즈를 낼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또 두 번째 문제를 낼 텐데 이것은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낼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그 퀴즈의 답을, 이 두 개의 답을 전도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리지 마시고 개인톡으로 그 퀴즈 그 정답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3명 정도 이렇게 또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필사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 기프티콘도 다음 주에 내일 이렇게 몰아서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정답을 전도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다. 파이팅!